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어떠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요, 계속 순종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도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 때 있던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요,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선악과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죠. 11장 말씀이 이렇게 귀한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때까지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 세대란 이 단어가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세대 말씀드렸었죠. 지금 예수님 당시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는요, 자, 먼저 예수님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포로 시대 때, 자, 바벨론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국제 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언어에 익숙하다고요? 아람어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람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가 배우기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원래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속어예요. 원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아람의 속어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웠었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람 지역이 요즘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무역이 성행했던 다마스커스가 그 무역처였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그때 공통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면 아람어가 통용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예요. 마라나타도 아람어예요. 달리타 쿰도 아람어예요. 중년 마실 때 꼭 아람어를 써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복음서가 원 복음은 아람어로 써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아람어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글도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람어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람어로 봤을 때는요, 이 세대란 말이요, 족속이란
뜻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족속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는요? 뭐로 바뀌어요? 이 족속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로 바뀌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말씀이세요. 또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밑에 설교가 딱 와닿아요. 그리고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쭉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화가 있을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 고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떨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족속으로 바꾸면요. 위의 설교와 밑의 설교가 같이 내려가는 설교예요.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 이해 가셨죠? 또 한 가지요.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참 저도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나이 한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가가지고 막 갑자기 설교하고 말하는데 누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누가 듣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왜 예수님이 설교하면 들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갑자기 30살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선생이 된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스라엘 풍속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교육받으셨어요?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교육받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 혹은요 부흥 강사셨어요. 그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요 반발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이제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튿날이에요.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젊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려면요,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요, 약 한 10년 정도의 어느 유명한 문화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법부터 시작해 다 배워야 돼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요. 요즘은 뭐를 배우면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리고서 랍비가 돼요. 요즘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금방 된다 아니면 약 10년 정도 세월이 걸린다. 10년 정도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요. 오랜 시간 동안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못 오셔서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요, 지금 제자들이 그냥 높여주려고만 한 말 아닙니다. 49절 볼까요? 나다나엘은요, 오히려 어디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49절 보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예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랍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랍비세요. 선생님이세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선생님이세요. 자, 그리고 더 증거를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관원이에요. 지위가 낮다 높다? 지위가 높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그래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하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선생님이셨어요. 랍비세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돌아서면서 안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여 그래요. 이건요, 라보니라는 뜻은요, 큰 선생님이여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여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랍비라고 불러요.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랍비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설교권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그걸 막질 못해요. 설교권을 받았고, 그리고 랍비가 직접 설교한다고 그 삭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랍비가 다니는 지역에 그 같이 무리가 다니는 경비를 대어줬어요. 그래서 랍비가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었어요. 예수님은 랍비로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던 예수님의 시각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르던 그 공생의 기간 전에 그 기간 동안요, 예수님을 랍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도 아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금나라 뚝딱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확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왕창 여러분이야 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점점 키우세요. 키우시고 깊이 인성을 바꾸시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를 세워요. 세우는 기간이 제법 걸립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금방 절대 세우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주님이 키우신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그 기간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의 외형을 보고 자꾸 이야기하죠. 이 비판이야. 비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리 봐도 삐딱하고 저리 봐도 삐딱해요. 자, 그렇죠? 세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세리와 친구라고 그러세요. 비난하죠. 여러분, 판단과 비판이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판단과 비판은 시각을 흐리게 합니까?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요, 만홀히 여겨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 시대에 주신 선악과예요. 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당하느냐예요, 관점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예수님 지금 책망하신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고 만홀히 여겼을까요? 성경은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를 팔아야 되고, 예? 나와 있죠. 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세상 일에 관심 빼앗겨서요, 누구에게 관심이 없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곧 오고 있는 천국을요 놓쳐버려요. 지금 이들이 그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의 죄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요,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어디 있냐면요, 갈릴리 제한 지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에요.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자, 그들이 이 권능을 행하셨을 때 예수께 돌아왔습니까? 어깨와 목이 뻣뻣해져 있었습니까? 뻣뻣해 있은 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을 때요, 지금 권능에 관한 이야기죠. 권능을 보았을 때 그들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이건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요, 추수할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초림 때부터요,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의 지역은요, 무한 지역이냐? 무역하는 곳이에요. 무역항이에요. 마지막 때는 무역이 성행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역이 성행하는 곳에는요, 무엇이 판을 친 줄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은 믿지 않고요, 물질 만능에 찌든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요, 물질 만능에 찌든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행하였다면 말씀하시죠.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제가 놀래가 이게 딱 수도배버렸냐면 너무나 깊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심판날이에요. 제가 왜 마지막 때라 말씀 이야기를 할까요? 심판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놀랍게도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에게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두로와 시돈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줄까요? 두 증인이에요. 심판날이죠. 심판날에 권능이 임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두 증인을 통하여 임합니다. 그 두 증인이 권능을 행하며 이방 땅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회개에 돌아온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때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놀랍게도 성경에 적혀있는 거예요. 심판날이에요. 심판 들어갔어요. 이거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곳에도요,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권능을 행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경이 오픈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다음에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했어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지역이에요. 가장 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이. 그 이 가버나움에요, 마태를 부른 지역입니다. 마태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가버나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어요. 누가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로마 군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로마 군대 주둔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또 무슨 언어도 지금 대화했을까요? 로마 군인들하고. 헬라어예요. 그 당시 국제 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썼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영어로,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헬라어를 하실 수 있다 없다? 잘 하세요. 예수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았을 때 함부로 대합니까? 예수님과 면담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면담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명망 있는 랍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해요? 어떤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헬라어예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에 지식인들이 3기국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하고 아람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던 지역이 헬라어를 또 하던 지역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이요, 교만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을 때 가버나움이 복음화됐습니까? 복음화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복음화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만오리였겠죠?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고 이젠 깨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깨어서 예수님 옷을 다 졌으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에이, 뭔 헛소리 하냐. 저번에 우리 한 자매가 청년대 이야기했더니, 야,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데? 야, 너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잘 살펴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고 교만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요, 다른 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죄, 이거 제일 큰 죄거든요. 물질 사랑하는 죄보다 교만한 죄가 더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요, 음란한 죄보다 커요.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음란한 것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홀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함부로 여기는 것 그리고요 교만한 것, 그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면요, 귀를 닫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뭐 이런 복음을 얻었고 받고 뭐 여러분은 우리 뭐 깨어난 자 이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책망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만홀히 여겼고 교만했기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우상이 나와요. 여기서요. 자, 첫 번째 우상은요, 자, 선악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선악과예요.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첫 번째 우상이 뭐라고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에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들 하는 분들도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할 때요, 자꾸 돈 생각부터 먼저 나면요 여러분 자꾸 지금 사실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속에서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싸워요. 근데 돈이 이기면 돈이 이기면 아직은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우상이야. 돈이 이겨야 된다, 예수가 이겨야 된다? 예수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께 성교할 마음이 있었어.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 이 생각이 들어. 누구 도와주려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어. 자, 그러면 돈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 돈이 이기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까딱 잘못하다가 여기 속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지금 당장 예수께 오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지금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벌려는 네 짐도 누구에게 맡기라? 내게 맡겨버리라요. 내게 맡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물질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그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자, 물질이 우리 첫 번째 우상이야. 두 번째 우상은요, 나예요. 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했어요. 자,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애도요, 아이고 못생겼네 그럴까요?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존중받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우리 존재를 그렇게 건드리면 절대로 안 돼. 남을 비하하는 바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존중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존중받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밖에 있고 자기를 높이면요, 마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명예를 자꾸 추구하면요, 그거는
신이 누구야? 나예요. 자꾸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해. 그러면 신이 누구예요? 우상이 나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할 땐 내 이야기 하잖아요. 이 우상이 누구다? 우상은 나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상은 나예요.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뭐 장로, 권사 이러면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요. 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나중에 나보고 뭐라고 원망할 건데요. 그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헌금을 많이 했니 이런 말 하면요. 저 반드시 공중 앞에서 꾸중할 겁니다. 저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말은요. 자기를 죽이는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만일 자기를 높이면 낮출 거예요.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해가셨죠? 제가 뭐라고 책망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중심적인 분들에게 가면요. 상처받아요.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이때까지 상처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근데 그분이 오시면요. 매주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 왜 그럴까요? 중심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요. 남이 상처받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분이 혹시 실수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분이 살죠. 제가 그분 살릴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쾌락이에요. 소돔이죠. 그죠? 세 번째 우상은 쾌락입니다. 쾌락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적 타락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연속극에 완전히 연속극을 깨고 있으셨대. 근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깨어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된 거예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내가 즐거워하던 거, 일인에 즐기던 것들. 여러분들 저기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세계 일주 여행 가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이 정욕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온통 세계 가가지고 뭐 즐기려고 맛 좋은 거. 그거 즐기려고 온 데 다니죠? 요새 얼마나 유행입니까?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물질의 정욕이에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요. 전부 뭐다? 쾌락에 관한 거예요. 쾌락이 우상입니다. 눈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코로 즐거워하려고, 입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바로 성적 쾌락이에요. 촉각이죠. 촉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각과 촉각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락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타락상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주님은 아세요. 물질의 마음 뺏기고 또 어디에 마음 뺏긴다? 쾌락의 마음 뺏기는 거야. 그렇게 마음 뺏기는 이 세상보다도요. 어떤 거요? 복음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한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 종류를 주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복음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다 심판날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는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심판에 들어가요. 심판날 때 7년 대환란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요. 네 번째는요. 쾌락에 빠진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주님은요. 어떤 자들이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 내용들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이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잡혀가지고 밑을 못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럼 우리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에요. 마태가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이방인에게 한 말씀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년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때를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 때예요. 이 우리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예요.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 옆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서 뭐 하라고?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하라? 가르치라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영접지 아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어디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요 그의 의입니다. 지금 이들이 전파하는 이야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과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에 그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다 하세요. 근데 누구 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예수 필요 뭐 어디 뭐 심장이 뿌리고 어디 뿌리고 뭐 온통 뿌리더라고. 그 예수님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세요. 하나 덜 뿌렸다. 예수님 불신하는 거야 그게. 그건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살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다시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지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환란이 올 거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이요. 소돔은 멸망이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롯이 깨어나가지고 롯과 그 자녀들은 나왔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너희는 반드시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어떤 분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니까요. 연속극을 끊어버렸어. 세상을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렸어.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알게 믿게 되면요, 믿는 거야 사실요. 믿게 되면요,
갑자기 내가요, 내 생활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때에서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돼요. 그 전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꼭 죽음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늘 돌아가 주시고, 그걸 한 번 할 때는 좀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나. 근데 자꾸 매주 하다 보면요,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솔직히 내가 그렇더라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십자가 은혜를 꽉 붙잡으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게 되면요, 이 세상은 곧 심판에 들어간다고 믿게 되면요, 사자가 잡아먹어도, 목 베어 죽어도,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비록 사업이 망해도 내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요, 쓰러지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쓰러지는 줄 압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예수보다 딴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2000년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박하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빼고 전하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깊이 복음에 들어가고요. 고난에 들어갔던 분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유했던 분들, 자,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부유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이 살아야 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곧 다 없어져요. 어떻게 된다? 좀 있으면 다 없어져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지금 가난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유하다고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유하다 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부유하다 말할까요? 우리 곧 부유한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여기라 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하게 여기라 한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마음 안 뺏길 수 있을까요? 당장 끼니가 없는데, 당장 내일 애들 학비가 없는데, 차비가 없는데,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끝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 많은 시련 속에 그 시련을 이겨낸지 이해가시잖아요. 우리 잘 보세요. 일제시대 때, 그 고난의 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가 들어갔었습니까? 신사참배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들이 곧 예수님 오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 세상은 끝난다고 생각했으면요, 그까짓 거 죽어도 괜찮아. 좀 감옥에 가도 괜찮아. 아니 3.1 운동 때 이 나라를 찾겠다고, 자유를 찾겠다고 해도 감옥에 갔잖아요. 죽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우상 숭배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상한 복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이방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말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이방인에게는요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에요. 심판의 날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진짜로 있냐고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 10장 1절부터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에 대해 얘기했어요. 음녀 곧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아시면 돼요. 바벨론은 무역하던 나라예요. 어떤 나라? 무역한 나라예요. 지금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무역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어요.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뭘 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음행을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날 사제가 들어가서 여자 사제와 왕이 그 짓을 했습니다. 온 백성도 함께 그렇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음행이 나라에 성행했던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무역과 음행의 나라예요. 지금 아까 지금 어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이야기할 때 어디 이야기했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무슨 땅이다? 예, 음행과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가요 몸에 참남된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얘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여자가 누구의 피와 6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건 환란에 들어갔던 이야기예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무엇이 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학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대학살이 있습니다.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요. 정말로 순교가 일어난다고요? 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안 됐더니 자꾸 뭐랄까 반박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내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줘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고 가더니와 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어요. 자, 지금 보면요, 7년 대환이 일어났을 때요, 민족이 민족에게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이 모든 일 전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7년 대환련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에요. 핍박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했어요. 자, 지금 그 핍박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 아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먼저요, 7년 대환련 시작하자마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핍박당하여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가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에 들어가리라. 참,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죠? 자, 풀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짐승이에요, 짐승. 자, 시방 있다, 없다? 없다. 이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무슨 권세를 받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를 받았던 그 자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끌려들어가 무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다. 지금 우리 세대는요, 마귀가 끌려가 잡혀 있는 시대예요.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시죠? 마귀는 어디 잡혀 있다? 무지갱 곧 지옥에 잡혀 있어요.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었어요. 어디로부터 올라온다? 무지갱으로. 7년 대환 시작이 되면요, 왜 그렇게 극심한 환란이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느냐? 왜 우리가 핍박이 찾아오느냐? 그가 풀려나요. 7년 대환란이 무서운 이유는요, 마귀가 풀려난 때예요. 그가 풀려나서요, 우리 기독교인부터 죽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요, 그가 공중권세를 다시 잡아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누구와 싸웁니까? 천사들과 싸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잡아서 7년 전 끝에 지상대전에서 그를 붙잡아가지고요, 어디로 다시 집어넣었습니까? 무지갱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다시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그들이요, 그 짐승에 반하는 거예요. 기이 여긴다는 건 놀란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권세에 있는 국가들 이야기예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그 전에 왕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현재? 그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는 로마예요, 로마.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왕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획책하는 세계 단일 정부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이렇게요. 마지막에 사탄의 왕국이 생기면요. 사라졌던 그가 다시 나타나요. 그가 8째 왕이 돼요. 적혀있죠?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려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적그리스도 배후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7째 영과 똑같다고 얘기한 거야. 7째 임금과. 마귀는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7째 왕인 적그리스도가요.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이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요.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이 열불은요, 열왕이에요. 열국가예요. 열국가 열왕이죠. 마지막 때 그러면 열국가의 열왕이요. 누구에게 충성한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합니다. 마귀에게 충성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자 그럼 왜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 정확히 분명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마귀가 왜 열 왕을 갖다가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요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할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마귀도요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멸망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워 이기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들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자,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혼자 싸우신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싸우신다. 함께 싸우세요.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자에 대한 성경이라 메시지라고요?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라 얘기했어요. 이기리로다 했죠. 지금 문제요 빼내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환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마귀가 지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빼내심을 입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어 예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요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거야.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보이시죠?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진실한 자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가 먼저 상해부터 받고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들에겐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거기서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순교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리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그러면 음녀가 작다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음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음녀가 뭘까요? 이 음녀가 보면요, 종교로 죽이죠. 세계 종교 단위라고 됩니다. 그 종교 단위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안 들어가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종교 통합의 앞장서는 데가 어딜까요? 가톨릭이에요. 놀랍게도 이 음녀는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합해서 먼저 다 해.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섬기게 해야 되잖아요. 가톨릭이 걸거친다 안 걸거친다? 걸거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도 핍박을 당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큰 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한 도시를 공격당했다고 보기는 곤란해요. 그거보다는 가톨릭 전체가 핍박을 받거든 얘기예요. 멸망당할 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요, 음녀 이야기 하셨죠, 예수님이. 이 음녀가 아까 두로와 시돈과 그 어디였어요? 두로와 가톨릭 역사를 자세히 보면 전부 무역 이야기예요. 가톨릭 역사 다 살펴보면 전부 무역 이야기예요. 어디요? 여기 로마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들 처음부터 무역 얘기했어요. 끝까지 스페인부터 시작해 다 무역 얘기, 지금까지.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요, 그들도 지금 주님이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가톨릭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까 두로와 시돈과 어디? 소돔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도 마지막 때 구원하려고 하노라. 누구를 통해? 두 증인을 통해. 그리고 그들도 순교한 자들이 무수히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 차례로 다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려 하고 예수님은 구원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사랑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멸망하는 곳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믿음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부르심을 받는, 빼내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예수 따라 진실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 돌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게 와여 피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는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나 바치나이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나 바치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내가 온전히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함이라.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나 바치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내가 온전히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함이라.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나 바치나이다. 날 받아주소서. 곧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께 나아갑시다.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임마카마스키마가 임발라카바카마스 알르카바와 예비하여 주의 나라가 올 때 사랑하는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뽑힌바라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부르심을 받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여 온전히 주와 하나가 됩시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베라 키바카마스가 마스카바라코시 와베기 크바시라 크마스라 와필라 키발라 크바시라. 사랑하는 주님, 이베라 크마스라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이베라 크마스라 또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나이다. 이베라 크마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이베라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이베라 마카바 진실한 자들이 모이는 그곳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이베라 바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의 군세가 되어 주님과 함께 내려와 그들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리겠나이다. 이벨라바바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를 이끌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이벨라바바바 그마사 내가 바라봤던 것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벨라카바 주여 나를 경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벨라카바 물구에 마음 빼앗겼나이까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이빌라카 물질이 예수보다 앞섰나이까 아버지 회개하였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체면이 내 위신이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였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혹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속에 많은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예수님 외에 다 사랑하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예수가 인견다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습,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을 보호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바 세상에 즐겼던 것,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것들 그 모두 예수께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배우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본받아 오냐고 겸손한 성품을 개발시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 성령께서 역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밤마카바 레크바 완료하여 시키바 완다하여 자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빌라카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이빌라마마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나의 소망이니라. 나의 소망이니라. 나의 기쁨이니라. 이빌라바 카발라바라 나를 더 사랑하고 내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이빌라바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기뻐하며 너희 마음에 힘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믿으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빌라카바 카슬리칼레야 일라 할렐루야. 이빌라바카바 사바사바사.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영광을 받아 아버지 품에 올라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도 작전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